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심령을 주님의 의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주님의 왕국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하십니다. 성령님, 그 아들을 보내주려서 우리 아버지께 생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으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4월 11일 화요일 말씀을 실제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있죠?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 바른 씨, 생명의 씨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의 말을 하고 축복을 말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불러내는 말을 하라고. 그건 저절로 되지 않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감각으로 말하죠. 보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증상을 말하고 팩트를 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 성령 안에서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씨입니다. 씨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무시, 천시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로.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게 거짓을 말하는 거죠. 물론 팩트가 아닌 것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때로는 팩트가 진리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거두는 거죠. 본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가 심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사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이 곧 씨앗이며 심은 것, 우리가 한 말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말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 한 말이 당장 오늘 나오지는 않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5년 전, 10년 전 그 언젠가 했던 말들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미래에 올바른 말을 심으면 그 씨앗은 올바른 수확을 낼 것입니다. 항상 올바른 말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탁월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인생은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말을 많이 바꾸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그리고는 말해놓고는 뭐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뒤끝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니라.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그 안에 혀가 삐뚤어 말이 잘못된 것들은
영의 틈이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겠죠. 흘러나가 버리겠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것들이, 왕국 영광스러운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건전한 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4장에서 우리 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은 약이다 말하죠. 이때 이 건전한이 마르페, 히브리어로 마르페로서 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건전한, 온전한은 마르페로서 건강, 치유, 치료, 어떤 이익, 건전함, 불치를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때에 맞는 치료, 문자 그대로 그냥 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하는 말은, 약과 같은 혀는 생명나무이다. 혀를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나무는 꽃 피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럼 우리 영 안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말을 씨앗, 나무, 열매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십시오. 건전한 혀는 생명, 건강, 치유, 의 풍성함을 말하는 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로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을, 평안과 기쁨의 삶을, 그리고 끝없는 증가와 번영과 번성과 그리고 확신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곧 건전한 혀는 생명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는 건전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말하는 바와 또는 복음이 공급하는 바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어떤 말을 하죠? 진리가 아닌 사실이나 현상이나 증상을 말하죠. 느낌을 말하죠. 말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은 누가 가장 많이 듣는 거죠? 말하는 자신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에서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걸 보고 막 이 안 좋은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상은 저쪽 차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신만 듣는 거죠. 자신의 심령을 더럽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즉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의 말을 하십시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의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너희 말에 은혜가 들어가 있게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시 말해 게으르고 유익이 없고 영감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안에 있는 것들을 휘저어서 끌어내주는 말을 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평안, 건강, 치유, 부요, 공급, 기쁨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말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신성한 건강과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부요를 말합니다.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혀로, 우리의 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말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말이 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방언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상황을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 우리의 그 담대함을 보고 우리에게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혀를 쓰기 좋아하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성장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런 의미의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같이 해가고 있는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양보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정말 빛나게 만들어가기를 또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혀가 영, 혼, 몸을 다 표현하는 그런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왕국의 부여와 풍성함을 풀어놓아서 우리 삶을 왕국과 일치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지혜, 의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이며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항상 승리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항상 승리 가운데 그 승리 안에 다른 것들을 다 넣어도 되죠. 평안, 건강, 형통, 성취,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영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